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덴티티,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피터, 헬라어로는 베드로, 원래 아람어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게바라고 나와 있죠.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그 뜻은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를 사도라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본의, 베드로의 존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이 서신을 썼나요?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이 지역들은 오늘날 우리가 터키라고 알고 있죠.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띠르기에. 근데 이 터키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 발음인데 칠면조, 겁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띠르기에, 용감한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띠르기의 그 고대 지역은, 성경이 기록된 지역은 이렇게 5개 지역이 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는 저 흑해 쪽, 저 북쪽이에요. 흑해가 있는 북쪽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이 드로아, 버가모, 에베소, 밀레도 이쪽 해안가 쪽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터키 띠르기의 지도를 보면 가장 서쪽 지역을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는. 그 다음에 밤빌리아라고 나와 있죠. 밤빌리아는 어디예요? 밤빌리아, 갈라디아. 그쪽은 터키의 띠르기의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갑바도기아는 어디입니까? 중부 지역. 이 갑바도기아도 지금 그 터키에 가보면 굉장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지역에, 터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다가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안식처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 비슷한 말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바로 오늘 이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는데 창세기 2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거류라고 하는 말은 임시로 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잠깐 산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시편 90편 5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우리 인생을 비유했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렇죠, 안개니라. 안개에 우리 인생을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라이딩을 할 때 보면 안개가 저 섬광에 얼마나 많이 끼는지 몰라요. 사라질 때는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겼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이렇게 고난과 관계가 있어서 베드로 전서에만 파스코,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쓰여졌어요. 고난. 나그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 유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가 그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그렇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은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거룩이라는 말, 하기야스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입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 소나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릴 때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다.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운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일 때 믿음이 자라고, 모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단어가 에고이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고이즘은 이기주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정신적인 자기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거기 온갖 유명한 사람이 다 있는데 마더 테레사 79%, 유명한 농구선수 있죠? 마이클 조던 65%. 그런데 제일 높은 프로테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87%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 생활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2000년 넘는 교회 역사에서 저는 교회에서 공부했어요. 혼자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박해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도 성도는 그곳에 모여서 우리 초대교회 때 이 익투스 물고기 표시가 왜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표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예수 믿는 표시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를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다. 같이 물고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 자리가 카타콤 아닙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지하묘지 그곳에도 그들은 모였어요. 터키에 가면 그 갑바도기아의 그 동굴교회 또 데링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하 수십 층 지하를 뚫어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에 숨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찬송 아닙니까? 찬송할 이유 3절에 찾아보세요.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신약 성경의 아가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헤세드고 아가페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하나님의 국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성도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뭐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산 소망을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은 하늘 소망,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찬송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뭐를 소유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예. 참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5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씀을 뒤집으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보호라고 하는 단어도요, 헬라어에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자, 6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시험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그런데 안을 수 없으나 뭐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뭔지 알고 평강이 뭔지 우리는 알죠.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